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식과 흠겹게 동참하는 방법. 우리 기억절 말씀 다 외우셨습니까? 예, 기억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이번 과의 학습 목표는 지정의, 지식적으로 깨닫기, 소그룹이 신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세상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설계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는다. 그 다음에 느끼기, 소그룹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함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운다. 그 다음에 행하기, 소그룹을 통해서 신자들과 연합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웃과 접촉하여 초대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그룹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또 어떤 형태로든 사랑과 믿음과 용기를 나누는 그런 소그룹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요일별 정리. 일요일 소재의 제목은 소그룹 하나님의 발상.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을 통하여서 소그룹은 인간이 생각해낸 고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사역이 그러하고 우리의 구원 사역이 그러하고 또 부활 사역이 그랬음을 배웠습니다. 월요일 소지에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들, 혼자서 200만 대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이 모세에게 디도로가 제안해준 천부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봉사를 위해 조직됨, 우리 인체 조직 속에 나타난 조화 협력 체계들을 배웠습니다. 수요일 소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 신약 성경에도 소그룹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12 제자 훈련의 원리이고 또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와 동역했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일했던 소그룹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부흥되고 발전된 그 비결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그룹의 원리입니다. 목요일 소지 소그룹의 역동성. 그래서 소그룹 속에는 말씀과 기도, 또 성도들의 교제, 봉사와 증거의 사역들이 핵심적으로 들어있어서 서로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또 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선교적 전초 기지로서의 소그룹의 역동성, 또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 소그룹 하나님의 발상. 히브리서 1장 2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또 위대한 건축가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실행하시는 실행가이셨고 성령님은
능동적인 창조 동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시면서 내부 구조들을 아름답게 단장하듯이 오늘날에도 이 천년계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사랑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니 세상 역사 최초의 첫 번째 소그룹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인류의 속량, 구속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일종의 소그룹 안에서 연합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자, 월요일 소재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들, 이도로가 제안해준 소그룹을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쉬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도르를 통하여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천부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천부장을 세우고 또 천부장 밑에는 이 백부장을 세우고 또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70만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만 대군을 이끌기 위하여 천부장 600명만을 잘 관리하면 이 일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또 1000명을 관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백부장 10명을 잘 관리하고 도와주면 이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10부장은 10명을 잘 관리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그룹의 역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에덴의 선물 가정 속에도 소그룹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두 명을 통하여 온 땅의 인류로 가득 차게 해주신 이 속에도 가정을 통하여 온 인류가 가득 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단 그 소그룹의 원리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귀여운 고양이들, 또 하늘의 수많은 기러기들, 무서운 사자, 귀여운 양들, 또 수많은 펭귄들에 이르기까지 다 가족이라고 하는 소그룹 단위를 통하여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출가시키는 하나님의 그 최초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소그룹의 원리도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와 삼으시고 또 그들은 핵심 멤버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와 삼고 또 그 제자와 삼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소그룹화시키는 핵심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계를 통한 가족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식물들도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나무를 보면 나무에
기둥은 하나이지만 큰 가지들이 몇 개 나눠 있습니다. 그 가지들마다 또 소그룹을 이루면서 그 큰 나무의 가지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시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화열 소지에 보면 봉사를 위해 조직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의 기관들을 통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연관되어져야 하는 그 원리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는 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온 몸의 사령부는 뇌입니다. 뇌의 지도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다스려지게 되듯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도자로 모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 갈 때, 은사들을 따라서 봉사해 나갈 때 마치 온몸이 뇌의 지도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체는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손과 발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죽음인 것입니다. 연합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목표를 위해 모든 지체가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입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죠? 손과 팔다리가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지체가 함께 협력하듯이 우리도 소그룹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의 온 지체들이 빠짐없이 연합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함께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 신체 중에 필요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에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의 원리들, 예수님의 12 제자도 소그룹의 원리고 또 바울도 그가 사실은 여러 선교 활동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그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또 그들이 그 뜻을 이어서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또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소그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유익을 끼친 그런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의 원리는 사람 중심이었지만 또 활동 무대는 가정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을 수요일 소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성령 충만의 역사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까? 또 목요일 소재에 보면 소그룹의 역동성, 저들교회에 참으로 성령 충만한 일은 소그룹이 살아있어서 있습니다. 소그룹 속에서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 또 기도, 또 교제, 교육, 봉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 훈련의 핵심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의미와 생명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배워가는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어서 우리가 매일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들숨날숨을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들이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들을 내뱉는 끊임없는 생명적 호흡,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숨쉬고 어머님과의 만남, 어머니의 돌봄, 그리고 움직이는 것, 이 절대 필요한 네 가지 생명 원리를 통하여 아이가 건강에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유지할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사랑은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영혼의 운동은 나눔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봉사와 그들에게 봉사를 한 다음에 마음을 열게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적 활동을 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선교,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소그룹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을 유지할 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말에 대한 비유를 통해 배웠습니다. 말 한 마리가 2000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말 두 마리는 4톤이 아니라 그보다 10배 이상이 더 많은 23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소그룹의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소그룹을 형성할 것인가?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대면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도 소그룹은 필요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대화가 필요하고 더 많이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나누는 영적 신교 모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위대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한 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소그룹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슨 유익이 있나?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어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형성하여서 서로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일꾼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소그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하여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교인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안부를 묻고 내가 받은 귀한 믿음의 교훈들을 나누어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카톡을 통하면 5명 이상이 5명 가량이 한 그룹을 만들어서 단체 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화를 하듯이 5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 시간 날 때 언제 시간을 정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교과 공부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기도의 주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 영적 친교 모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또 스카이프라고 하는 어플을 통하면 영상으로 서로 보면서 5명의 사람들이 영상 톡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하여 받은 은혜들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밴드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다양한 방법의 신교의 길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부름에 응답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하듯 영적 사랑을 나누며 힘과 용기, 격려를 나누는 영적 가족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그룹을 만들 수 있을지 용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소그룹을 이루어갈 마음을 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그룹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모임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고 새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에게 신 세천세의 기별을 누리며 나누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주의 도우심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님 역사하사 아름다운 소그룹들이, 아름다운 기도 모임들이, 아름다운 말씀 연구의 모임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안식일을 잘 준비하시고 복된 안식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